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본문 앞에 나왔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 하기만 했을 뿐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근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청년이 영생의 가치가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소유를 버렸겠죠. 그런데요, 과연 누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 얘기가 아닌 나에게 정말 천국의 가치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할 큰 가치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정말로 베드로는 자기 일터와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일과 가족은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보면 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으로서만 된다는 예수님 말씀 뒤에 이 같은 말을 한 것이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베드로가 생각한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으니까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천국에서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대단한 사람인 자신들에게 천국에서 따로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자신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으로 말하면서 또다시 보상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 이제 베드로에게 남는 것은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게 무엇인지, 즉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이 사실은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베드로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특별히 주어질 것이 있다는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인간의 행함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자는 이미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세상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에 참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에 참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천국 백성의 권세지요. 이보다 더 뛰어난 가치 있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그 존귀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 부작 청년 역시도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주어지는 복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저 말씀에서 인자가 자기 보좌의 영광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보좌의 영광에 앉을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는 성령의 시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한 신자됨의 가치이며 존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덕분에. 자, 이어서 나오는 29절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이 있죠.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는요, 이 세상 삶의 전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의미를 전부 다 여기에 두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의 이름을 위해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겁니다. 자, 주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겼던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주의 이름의 가치를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즉, 주의 이름에 담겨있는 생명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는 주가 함께하는 것이 어떤 복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뒤 문맥상에서 볼 때에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안목이 열렸을 때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짐을 뜻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의 이름보다는 결국 자신의 이름, 자기 공로를 더 귀하게 여긴 거죠. 원래 주의 이름의 존귀함은 생명의 문제로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베드로는 겉으로 보면 참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구원받을 사람 1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여기며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천국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즉 자신이 한 것을 토대로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이 결국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영생은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마음을 두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보상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는데 은혜로 받은 놀라운 보상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보상의 가치를 알게 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찬양과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그 걸음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 모든 섬기시는 분들과 기도하시는 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